구약 성경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68면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아멘. 오늘 새벽에 참 안타까운 소식을 여러분 다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서울 이태원 할로윈 축제 어젯밤에 하는 중에 제가 예배 오기 전에 뉴스를 잠깐 봤는데 151명이 사망하고 한 9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엊그제는 또 충북 괴산 지역에 지진 소식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늘 일어나는 이런 사건 사고 참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또 얼마나 약한지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을 겸비하여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다짐과 또 결심이 있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심에 우리 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또 좀 약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큰 기쁨이고 또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계속해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언약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언약, 카버넌트.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해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고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많은 약속을 맺습니다. 수많은 언약을 그들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맺으십니다. 대표적인 언약의 그 예로는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소위 무지개 약속 혹은 무지개 언약,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맺으셨죠.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보여주신 언약의 증표가 바로 무지개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큰 약속, 무슨 약속입니까?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의 근원,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반드시 복이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 속에는 반드시 복이 약속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의 언약 혹은 축복의 약속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맺은 언약은 축복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축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언약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복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실 때에는 반드시 복이 따라옵니다. 조건이 하나 있겠죠? 지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전제 조건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 지키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면에는 지키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저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행하고 지키면 축복이 보장되어지지만, 그 약속을 어기거나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가 따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은 축복과 되어진다고 하면 단서는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는 축복과 더불어 저주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주라고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데, 그 약속을 맺는데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시내산 언약, 그 십계명. 시내산 언약의 주된 내용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고 약속입니다. 십계명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십계명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이 십계명을 성경은 언약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축복을 받고,
언약을 파기하거나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잠깐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키기로 다짐했던 율법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킬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 하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대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대할 때 그 근거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관계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관계의 근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오류도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오류투성이잖아요. 우리는 죄악투성이고 근데 완전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 여러분 완전히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못 지키겠습니까? 우리 편에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아십니다. 너 약속 지켜?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할 거야. 근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미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비록 지키지 못할지라도 내가 지켜주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약속이 뭡니까? 그래, 내가 지켜줄게. 약속의 당사자는 두 사이에서 맺어집니다. 그렇죠? 혼자서 약속하고 혼자 하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까? 물론 자기의 다짐이 있을 수 있지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늘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복을 받는다. 지키지 아니하면 불순종하고 어기면 저주가 임한다. 그것이 약속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시겠다고 우리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약한 것 아시죠? 내 약속 지키지 못하는 것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이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약속을 지켜주시고 내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의 약속 지켜라.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쪼갠 짐승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십니다. 왜 하나님 그 길을 지나가십니까? 나는 변치 않기 때문에, 나는 신실하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신실하게 우리는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조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조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죠.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죠.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라.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다만 믿기만 하라. 순종하는 거죠. 순종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할 과도한 요구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지키지 못한다는 걸 아시면서 하나님이 지켜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키지 못할 걸 이미 아십니다. 그래서 과도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비참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들을 이끄시면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에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쇠풀무 애굽 땅이라는 표현은 비참한 노예 생활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쇠풀무가 뭡니까? 용광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용광로, 쇠를 녹이는 용광로, 쇠풀무 노예 생활, 쇠풀무 애굽 땅.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들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물론 나름의 소망이 있겠죠. 노예라고 하면 소망, 자유와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 아니겠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 쇠풀무 애굽 땅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죽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애굽 땅 종살이하던 그들을 찾아가셨고 이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머물러 있던 우리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셨고 죄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세우셨습니다. 그 약속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인 것입니다. 조건은 다만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하실까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 백성들이 아멘 여호와여 그렇게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쇠풀무 애굽 땅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라. 너를 더 이상 죄와 비참 가운데 두지 아니하고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을 때 온 백성들이 아멘 여호와여 그렇게 응답을 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하나님, 진실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약속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약속 따라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을 만한 위치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죄와 비참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는 누굽니까? 죄와 비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가운데 있던 우리들입니다. 쇠풀무 애굽 땅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 경건하지 않는 우리들을 위하여 기약은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 노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많은 믿음의 열조들과 함께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그 이야기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그 기약대로 누가 오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경건하지 않는 우리를 위하여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셨도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을 따라서 때가 참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따라서 주님께서 경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약속대로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했습니다.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약속대로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약속이 실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대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약속대로 그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만 믿기만 하면,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분의 십자가를, 그분의 피를, 그 보혈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 구원받은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무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그 약속이 주는 의무와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흔히 율법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율법.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 오시고 신약시대에 율법은 우리를 얽어매는 도구라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은 우리를 죄만 생각나게 하고 죄를 기억나게 하고, 율법은 필요 없다. 은혜의 시대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 말씀은 필요 없고 오직 은혜로 산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의 도구로 주신 선물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얽어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축복을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두렵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만 그 말씀을 듣고 말씀, 율법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때로는 나를 속박하는 도구도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얽어매는 도구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일어난 사고도 여러분, 만약 거기 규정되어진 대로 법대로 만약 행한다고 했다면 그럼 그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조그만 내리막 골목에 이태원에 10만 명 정도 모였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저도 가끔 서울을 방문하면 남산으로 해서 용산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태원 또 그 주변에 경리단길 밑으로 내려오면 용산 이제 한강변으로 해서 전쟁기념관 이런 이제 좀 다녀볼 때가 있어요. 지나갈 때마다 내리막이고 좀 그런 좁은 골목길이 많아요. 거기는 수십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참 연약한 인생을 가진 인생인 우리가 이해하고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맡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우리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법을, 율법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를 얽어매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약속이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 여러분, 그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두 길밖에 없습니다. 지키면 축복이지만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렵니까? 순종하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찾는 이가 적은 길이지만 그 길이 생명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불순종의 길은 쉽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사망입니다. 넓은 길을 가시렵니까? 좁은 길로 가시렵니까? 영생의 문으로 가시렵니까? 사망의 길로 들어서시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눈 감아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지켜보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약속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변함없으신 분. 그분은 변함없으신 분이에요. 때로 하나님께 원망하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때로 원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변한 게 아니고 네가 변한 거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 원망할 때만 나를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이 변해서 우리에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 내가 변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셔야 합니다.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우리가 떠나갔던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십시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함없으신 그분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변함없는 그 사람 신뢰하지 않습니까? 사람 사이에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그 사람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하물며 변함없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번 신뢰해 보십시오. 마음껏 신뢰해 보십시오. 그럼 맡기고 한번 신뢰해 보십시오. 주님 약속하신 것,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그건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말씀도 순종해 보십시오. 약속에 신실하신 그분을 의지하고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간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신실하심 묵상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이 노래를 혼자 불렀습니다. 가사만 올려드리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리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 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예배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 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산 같으신 분입니다.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그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그 주님만 신뢰하십시다. 그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그분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록 절망 가운데 있지만 소망의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그 주님 의지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